광야의 여정의 책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벗어나 약속의 땅 가나안을 향해서 가는데 그 걸어가면서 모든 그 40년간의 여정이 모두 들어있는 책이에요. 그러니까 민수기는 애굽이라고 하는 그 죄와 사망에서 그 사망의 도시에서 떠나서 지금 이제 약속의 땅 천성을 향해서 걸어가는 성도들의 철로 역정입니다. 우리 수요일 날도 지금 철로 역정, 필그림 하고 있잖아요. 우리 지금 신앙생활하는 모든 우리 천국 갈 때까지 모든 이 과정이 철로 역정이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 수요일 날도 그 말씀 계속 지금 우리 성도님들과 같이 보고 있지만은 실패하는 사람도 있고 되돌아가는 사람도 있고 또 늪에 빠지는 사람도 있고 시험이 들어서 떠나가는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 종류가 있어요. 왜냐하면은 이 순례의 길이 쉬운 길만은 아니에요. 그 가운데는 무서움도 있고 두려움도 있고 사자도 있고 아블론과 싸워야 할 때도 있고 높은 산을 올라갈 때도 있고 또 내려갈 때도 있고 유혹하는 것들이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민수기의 말씀 잘 아는 말씀이지만은 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떠나서 약속의 땅 가나안을 향해서 가는데 계속해서 그들 가운데 무엇이 나오냐 하면은 불평과 반역하는 이야기가 너무나 많이 나와요. 애굽에서 종살이 하던 이스라엘 백성을 그 노예들을 불러내 주셔서 구원해 주시고 홍해를 마른 땅같이 지나게 하시고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여주시고 반석을 쳐서 생수를 마시게 하고 또 많은 적들을 물려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이쯤 되면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신다 이렇게 은혜를 받았으면은 그 고마움을 안다면은 매일같이 감사하고 찬송하고 살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저들은 눈만 뜨면 원망이요. 입만 열면 불평인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지금 순례의 길을 가고 있는데 여러분들은 입으로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고마워 이렇게 찬송하면서도 입술에는 감사가 없고 믿음이 없고 세상 염려와 또 근심과 걱정으로 원망과 불평으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이 민수기의 이야기가 바로 우리들의 이야기이고 나의 이야기예요. 여러분 성경은 불평과 원망을 하지 말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죄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도 이 민수기 21장 보면은 백성들이 이제 조금만 가면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됐는데 에돔 땅을 지나야 돼요. 에돔 땅을 지나야 되는데 에돔은 야곱의 형제 에서의 그 후손들이 거하는 땅이거든요. 그럼 어찌 보면은 형제들이에요. 그런데 그 땅을 지나가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밑으로 한참 내려와서 사막과 광야를 지나서 다시 옆길로 돌아서 올라가야 돼요. 그러니까 어때요? 물론 싫겠죠. 힘들겠죠. 그러니까 그 가운데서 원망과 불평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원망과 불평했더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불뱀 떼를 보내시고 백성들에게 물려서 죽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죽게 되니까 백성들이 모세를 찾아왔어요. 모세가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하나님, 이 백성들 하나님 이대로 죽어가게 하시겠습니까? 용서하여 주시고 살려 주시옵소서.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요. 장대 높은 곳에 불뱀 모양 그 노뱀을 만들어서 달라. 그리고 누구든지 쳐다보는 자는 낫게 될 것이다. 그래서 그 순종함으로 노뱀을 쳐다본 자는 모두 살게 되었다라는 것이 오늘의 이야기예요. 여러분, 기독교는 계시의 종교입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어떤 사건을 통해서 그리고 역사적인 어떤 사실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계시하셔요. 그리고 그 계시를 통해서 우리를 교훈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은 한마디로 뭐냐면은 너희는 원망하고 불평하지 말라. 원망하고 불평하면은 이스라엘처럼 망하게 된다. 이 말씀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10장 말씀에 보면은 똑같은 이 말씀이 있어요.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당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옛날 출애굽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계속해서 힘들다고 원망했던 것처럼 원망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이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해서 성경 말씀이 이것을 기록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말씀은 진리입니다. 시대에 상관없이 이 말씀이 진리인 것은 그때에도 필요한 말씀이었고 지금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씀은 진리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보는가, 내가 어떤 자리에 있는가,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좋은 것을 봐야지 좋아져요. 나쁜 것 보면은 마음이 나빠집니다. 폭력적인 것 보면은 사람이 폭력적으로 변해요. 맨날 사기치는 거 보면은 사기만 치려고 하는 거예요. 무엇을 보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인생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치 어머니들이 임신하고 나서 태교를 위해서, 아이를 위해서 좋은 것 보잖아요. 나쁜 말 듣지 않잖아요. 음식도 좋은 음식만 먹잖아요. 그러는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특별히 성도들에게 보라, 이런 말씀이 많이 나와요. Behold, 시편 말씀에도 주의 얼굴을 보라. 또 골로새서에서도 위의 것을 찾으라, 위의 것을 보라. 하나님께서 좋은 것으로 상 주실 것을 바라보라.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라. 또 새하늘과 새 땅이 임할 것을 보라. 이렇게 계속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것이 좋은 것을 보는 것이고, 좋은 것을 보는 자들은 그 인생이 좋게 좋은 인생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시편 119편에 이렇게 말씀해요. 내 눈이 돌이켜 허탄한 것 보지 말게 하시고 주의 길에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쓸데없는 것, 허탄한 것 보지 않게 하시고 주의 길에서 나를 살리소서. 여러분, 행복하고 싶으세요? 행복한 것 보세요. 성공하고 싶으면은 성공하는 사람들을 보세요. 특별히 우리는 더 나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축복을 보고 그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요. 내 말씀대로 살면 내가 너희를 축복한다. 여러분, 하나님이 약속하셨잖아요. 말씀대로 살면은 믿음이 그 사람이 얼마만큼 있는지 그거 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기만 하면 축복해 준다라는 게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그 노뱀을 바라보는 자는 말씀대로 그것을 믿고 바라본 자는 어떻게 했어요? 살아났잖아요. 살아난 거예요. 근데 끝까지 원망하고 불평하고 자기 생각대로 생각하고 세상에 노뱀을 바라본다고 어떻게 살 수가 있어? 안 돼.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됐어요? 다 죽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뭐예요? 바라볼 것을 바라보는 사람, 순종할 것을 순종한 사람은 살았다라는 거예요. 우리 마찬가지예요. 믿음 생활 속에서도 너가 살았다 하지만은 너가 죽은 자로다, 이런 말씀이 많이 나오잖아요. 우리가 육신은 살아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말씀을 우리가 그 말씀을 순종하지 못하고 그 말씀을 먹지 못하고 그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하면은,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못하면은 네가 살았다고 하는 자나 너는 정녕 죽은 자라는 거예요. 말씀을 받을 때 그 말씀을 믿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때에 우리는 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이 내 마음대로 됩니까? 안 돼요. 내가 계획한 대로만 되면 인생이 너무나 편하겠죠. 인생이 그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고통과 고난이 있고 원하는 대로 안 될 때도 있고 또 그것 때문에 마음에 상처가 생기고.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가 우리들의 이야기인 것은, 자, 그들이 축복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아니, 노예에서 해방만 시켜줬어도 감사 땡큐 할 일이지. 근데 홍해를 건너게 했잖아요. 쫓아오는 사람들 모두 그 홍해물에 잠기게 하셨잖아요. 또 마시게, 목마를 때 마시게 하시고, 더울 때는 구름 기둥으로, 추울 때는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만나와 메추라기로. 아니, 이렇게 해주시면은 어떻게 돼요? 감사해야 돼요, 감사. 근데 현실만 바라보니까 뭐가 생겨요? 원망과 불평이 생기는 거예요. 원망과 불평은 여러분 죄입니다. 한번 옆 사람과 고백하세요. 원망과 불평은 죄입니다. 뭐 원망할 수도 있지, 뭐 불평할 수도 있지, 이렇게 해서 우리는 생각해요. 근데 원망과 불평을 가장 하나님은 싫어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원망하고 불평하던 그 20세 이상 된 그 모든 출애굽 1세대들은 다 어떻게 했어요? 약속의 땅에 못 들어가요. 여호수아와 갈렙 빼놓고는. 원망과 불평이 하나님께서 정말 싫어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망 불평하면은 오늘 여기 나와 있는 말씀처럼 뱀을 끌어들이게 되는 거예요. 뱀은 누구예요? 사탄이잖아요. 사단을 끌어들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단은 결국 뱀이 어떻게 했어요? 그 사람들을 물었잖아요. 독이 여기 왔잖아요. 그래서 그들이 죽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원망과 불평하면은 사단이 들어온다,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원망과 불평하면은 사단이 보이지는 않지만 내 마음속에 들어온다. 그거는 뱀이라 그랬어요. 그 뱀이 결국에 나를 물으니까 어떻게 돼요? 죽게 되는 거예요. 며칠 전에 자는데 갑자기 내 여기를 갖다가 뭐가 딱 물었는데, 밤에 자다가 뭐가 따끔했어. 그 일어나서 보니까는 아무것도 없어, 아무것도. 그래서 그냥 물파스 막 바르고 막 이렇게 붓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렇게 하고 잤는데
아니 또 그게 뭘까 생각하지 말고 지금 중요한 거는 뱀에게 물리면은 그 독 때문에 우리가 죽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망과 불평을 하면은 뱀이 들어오고 사단이 들어오고 결국에 그게 언젠가는 나를 물게 되니까 내가 시험에 빠져서 나는 죽게 된다라는 것을 여러분 꼭 이렇게 머릿속에 넣으시기 바랍니다. 원망하는 사람들 대체적으로 다 이유가 있죠. 그러나 아무리 그 이유가 타당한다 할지라도 원망해서는 안 돼요. 오늘 백성들도 왜 그랬어요? 갑자기 가다가 뒤로 돌아가 그러니까 그냥 궁시렁궁시렁 여기서 저기서 그냥 뭐 원망하고 떠는. 왜? 그 길이 힘들잖아. 근데 올라갔던 길을 다시 돌아가서 우리가 다시 와서 이렇게 다른 길로 올라가야 되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빨리 거기 좀 갔으면 좋겠는데, 쉬었으면 좋겠는데. 에?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길로 인해서 마음이 상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매사에 빨리 가면 좋겠죠. 또 빨리 되었으면 좋겠죠. 평탄했으면 좋겠죠. 그런데 그렇지 않을 때도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집 냉장고에 붙어있는 요 조그만 그림이 하나 있는데 내가 자전거를 타고 가는 거예요. 저 천국을 향해서 가는데 나는 어떤 길을 가기를 원해요. 평탄한 길 가면 참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자전거 두 길이 있어요. 평탄한 길이 하나 있고 하나는 오르막이 있고 내리막이 있고 오르막이 있고 내리막이 있고 우리 인생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오르막도 있고 내리막도 있고 나는 지름길로 가고 싶지만은 때로는 돌아가야 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처럼 시간이 더 걸릴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도 이유가 타당하다고 해도 원망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절대. 오히려 믿음을 가지고 감사하면서 인내하라는 거예요. 왜 빨리 낫지 않지? 왜 빨리 치료해 주지 않지? 감사하라는 거예요. 감사. 인내하면서 감사하라. 그래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어요? 모세를 향해서 원망합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고 모세를 향해서 원망합니다. 여기 원망이라는 말이 대항하고 대적하고 반대하는 것이 원망이에요. 자, 그들이 뭐라고 원망했느냐 하면은 왜 우리를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아니, 하나님께서 지금 그 백성들을 애굽에서 지금 노예된 백성들을 이끌어내시는데 광야에서 지금 죽게 하시려고 끌어낸 것입니까? 그렇게 생각하세요? 그들을 살리셔서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그들을 그 구출해 내신 것이지 그들을 저기 그렇게 돼 있잖아요.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우리를 매장할 데가 없어가지고 광야에서 죽게 하려고 우리를 그곳에서 끌어냈는가? 그러니까 우리가 약속을 바라보지 않으면은요, 우리도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이런 마음이 생길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뭘 바라봐야 돼요? 약속을, 말씀을. 현실은 지금 광야예요. 근데 뭘 바라봐야 돼요? 약속, 말씀, 가나안 땅, 저기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인내할 힘도 생기고 감사할 힘도 생긴다는 거예요. 또 두 번째는 뭐라 그래요? 먹을 것도 없고 마실 물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한다. 나중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래요. 40년 동안 내 발이 부르트지도 않았고 신발이 없어지지도 않았고 옷이 헤어지지도 않았다.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것 때문에 죽은 사람 없어요. 물 때문에 갈증이 타서 죽은 사람도 없고 식물 때문에 굶어서 죽은 사람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다 먹이시고 입히시고 반석을 깨트려
그들을 다 구원하시는데 지금 저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이 하찮은 음식, 그 하찮은 음식이 뭐예요? 메추라기와 만나. 메추라기와 만나는 그 광야 이전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없어요. 오직 그 광야에서 있었던 백성들만 맛보았던 아주 진귀한 음식인 거예요. 그들이 가나안 땅에 도착하고 나서는 그게 그쳤어요. 없어졌어요. 근데 사람이 매일 똑같은 걸 먹으면은 좋은 줄 모르죠. 우리 집사님, 우리 허 집사님 한국하고 없으니까 정말 귀해 보이죠? 눈물이 나더래, 눈물이. 그러면서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 혼자 사시는 분들은 어떻게 이 긴 세월을 혼자서 저렇게 버티실까? 야, 하나님께서 또 희한하게 감동을 주시대. 있을 때는 좋은지 몰라요. 귀한지 모르고. 맨날 먹으니까 저게 얼마나 귀한 음식인지 모르고 뭐라 그래요? 이 하찮은 음식. 밖에 나가서 맨날 음식 사 먹어보세요. 그럼 집밥이 귀한 줄 알죠? 엄마가 해주던 집밥, 반찬 몇 개 없어도 국 있고, 그게 먹고 싶은 거야. 여러분, 우리가 원망의 말 하지 말아야 돼요. 불평하지 말아야 돼요. 은혜만 생각해 보세요. 은혜만.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생각이 그렇게 들 수 있어요. 그죠?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힘들면은 그냥 어떤 사람들은 IC가 먼저 나오죠. IC. 힘들면은 그냥 나도 모르게 그냥 아이씨 막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근데 그 말을 뱉어내지 말라는 거예요. 말을 뱉어내고 나면은 그것을 주워 담을 수 없잖아요. 그 말 때문에, 불평함 때문에 결국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생각으로 죄를 지으면은, 생각으로 죄 짓고 말로 하지 않으면은, 빨리 생각을 돌이키면은 그 죄는 용서받을 수 있잖아요. 근데 행동으로 벌써 해버리면은 그 다음에는 어떻게 돼요? 이게 심판이 되는 거예요. 상대방도 상처받고 힘들어하고. 그러니까 죄가 마음에 있을 때 여러분 물리치세요. 마음에 있을 때. 입 밖으로 내지 말고 마음에 있을 때. 그렇지 않고 입 밖으로 내버리면은 그냥 어떤 분들은 눌러놨다가 그냥 한번 토하면은 용가리가 막 토해내는 것처럼 불을 막 쏟아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렇다고 내 마음이 시원해져요? 절대 안 그렇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나도 힘들어. 그럼 또 저쪽에서도 가만히 있나? 이쪽에서 막 미사일을 쐈으면 저쪽에서도 미사일을 쏘겠지. 그러니까 핵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잠언 말씀도 사람이 미련함으로 자기 길을 굽게 하고 그리고는 하나님을 여호와를 원망한다라는 거예요. 자기가 미련해서 잘못 가놓고 모든 것은 누구 탓? 하나님 탓. 또 야고보서에서도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마라. 그래야지만은 너희가 심판을 면하리라. 원망하지 말아야 심판 면한다라는 거예요. 심판자가 문 밖에 지금 서서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분이 지금 우리의 모든 얘기를 다 듣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시편 37편에서도 여호와 앞에 잠잠히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를 인하여 불평하지 말아라.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고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에 치우칠 뿐이려나. 불평하는 것이 결국에는 우리를 악으로 이끌어 간다라는 거예요. 대저 악을 행하는 자는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는 땅을 차지하리라.
예수님도 말씀하셨죠. 온유한 자, 마음이 온유한 자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지니라.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러니까 누가 승리해요? 감사한 자, 온유한 자, 끝까지 참는 자가 결국에 땅을 차지하는 거예요. 불평하는 사람은 다 실패하는 거예요. 죽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업을 똑같이 시작했어도 망한 사람은 불평이 많아. 그죠? 망한 사람은 이것 때문에 안 됐고 저것 때문에 안 됐고 뭐가 어때서 안 됐고 불평이 많은 거예요. 성공한 사람은, 잘된 사람은 불평할 거 없어. 불평 안 해요. 그러니까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나와서 은혜 받고 감사하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에요. 믿습니까? 교회 나와서 그 하나님께 받은 은혜 감사하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에요. 그런데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리고 먹을 거는 다 먹고 그러면서 그냥 하는 말이 또 불평 원망이야. 이런 사람들은 불신앙의 사람들이에요. 주님께서 아마 이렇게 말씀하실 것 같아요. 구제불능. 자, 6절 말씀 한번 봅니다. 원망과 불평이 뭘 불러왔어요? 뭘 불러온다 그랬어요? 뱀들을 불러온다 그랬어요. 그리고 그 사탄은, 뱀은 결국에 우리를 어떻게 해요? 물어버린다고 했어요. 그래서 독이 퍼져요. 그러니까 원망과 불평을 하면은,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제가 여러 번 지금 하지만은 아주 머릿속에 뇌이라고 하는 거예요. 원망과 불평하면은 사단이 우리에게 온다. 원망과 불평하면은 뱀이 온다. 그 뱀은 우리에게 치명적인 독을 가지고 우리를 물어버리기 때문에 오늘 여기에 그 불뱀 나오잖아요. 불뱀. 이 불뱀은 사막에 있는 뱀이에요. 그 뱀의 한 종류인데 독성이 강해요. 그래가지고 한 번 물리면은 뭐 그냥 퉁퉁 붓고 열이 많이 나고 이러다가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이 불뱀을 보내셨어요? 하나님 심판하셨거든요. 우리는 너무나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것에 너무 포커스를 맞죠. 근데 여러분, 사랑의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세요. 노아 때도 심판하셨고, 아니 이스라엘 그 많은 역사 속에서도, 아니 심판하시지 않으시면, 사랑만 하시면은 적군이 쳐들어왔으면 보호해 주셔야 되고, 끌려서 포로로 잡혀가지 않아야 되고. 여러분, 우리는 36년 동안 일제의 그 지배를 받았는데 지금도 일본 사람이라 그러면 싫어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는데, 그들은 70년을 바벨론의 포로로 살았어요. 그 70년 뿐이에요. 430년을 애굽의 포로로 살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거예요. 뭘 보시고? 원망하는 걸 보고, 불평하는 것을 보고 하나님은 심판하신다. 그래서 민수기 14장 말씀에 나를 원망한 자의 전부가 여분네 아들 갈렙과 여호수아,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한 땅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여러분, 원망한 자는 약속의 땅에 못 들어갑니다. 그 약속의 땅이 어디예요? 가나안이에요. 그 약속의 땅이 어디예요? 천국이에요. 그러니까 원망 불평하는 사람은 아무리 기도하고 그 사람이 믿음이 좋아 보이고 이래도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듣지 않으셔요. 안 들으셔요. 여러분 자녀들이
여러분에게 맨날 한번 원망 불평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왜 우리 엄마 아빠는 다른 엄마 아빠처럼 나한테 차도 못 사주고 뭐도 좋은 것도 해주지도 못하고 뭐도 못 해주고 맨날 이러면서 또 필요할 때는 와가지고 아빠 용돈 주세요, 엄마 용돈 주세요. 주고 싶어요? 여러분 같으면 주고 싶냐고요? 안 주고 싶지. 그래도 어쩔 수 없이 줘. 야, 정말로 참 좋은 부모다. 그게 하나님 마음이, 여러분 하나님 마음이 불평불만하면서 하나님도 그렇게 하셔요. 우리가 마음이 선하기 때문에, 좋은 부모이기 때문에 그렇진 않아요. 하나님도 그러셔요. 그건 맞아요. 그런데 원망불평하는 사람은 기도가 응답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한 임산부가 병원에 들어왔어요. 근데 그 병원이 기독병원이었어요. 그러니까 병실마다 뭐가 붙어 있어요? 예수님 사진이 이렇게 딱 붙어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기독교 신자가 아니니까 그 사진이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그래서 간호사를 불러 저 액자 좀 띄워달라고. 그러니까 간호사가 나는 저 액자를 띌 권한이 없습니다. 그랬더니 너 내가 누군지 알아? 우리 남편이 누군지 알아? 당장 원장 불러. 원장이 왔어. 저 액자 당장 띄워달라고. 나는 보기 싫다고. 원장도 똑같이 얘기했어요. 나는 저 액자를 띨 권한이 없다. 거기서 끝쳐야 되는데 이 아주머니가 임산부 이렇게 몸을 해가지고는 의자를 놓고 거기 올라가서 그 액자를 띈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그랬어요? 나는 내가 태어나는 아들에게 저 사진을 보여주고 싶지 않아. 그러면서 자기가 올라가서 스스로 그 액자를 띄워버렸어요. 드디어 이제 여자가 출산을 합니다. 그런데 자신이 말했던 대로 아이가 태어났는데 앞을 볼 수 없는 장님이 태어나 버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대항하고 하나님 앞에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런 사람은 잘 되지 못해요. 그 하나님 앞에 저주하고 하나님 앞에 대들었다가 여러분 매 맞은 사람이 한둘입니까?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돼요? 원망하지 말고 불평하지 말고 죄에 빠지지 말고, 죄라 그랬어요. 죄에 빠지지 말고 대신 어떻게 하면서 살아라? 감사하며 살아라. 할렐루야.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우리 그 다음에 네 번째 7절 말씀 봅니다. 자,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말하되 우리가 여호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뭐 했다고요? 범죄했어요. 원망은 범죄라는 거예요. 우리는 범죄라고 한 번도 생각 안 했죠. 그냥 심심풀이 땅콩으로 원망하잖아요. 불평하잖아요. 그렇죠? 예? 그냥 입만 벌리면은 막 어쩌고 저쩌고 그냥 막 이러면서. 근데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셔요? 원망함으로 범죄하였다. 원망이 범죄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돼요?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자, 그 얘기는 뭐예요? 자기 힘으로는 지금 물리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감당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심판을 내리시면은 우리가 감당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모세 앞에 와서 지금 뭐라 그래요? 뱀들을 좀 우리에게서 제해달라고, 떠나게 해달라고 그렇게 하니까 모세가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원망한 것 죄가 된다라는 사실, 또 모세를 원망한 거 죄가 된다라는 사실. 왜냐하면은 원망은 왜 하나님이 싫어하시는가? 그 소리가 듣기 싫기 때문이 아니라 원망 자체가 불신앙이기 때문에 그래요. 원망하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신앙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 불신앙에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심판을 자초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그들이 뒤늦게 이제 아프니까, 죽어가니까, 힘드니까 모세에게 벅벅 기어 나와가지고 우리를 위해서 기도를 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모세가 어떻게 했어요? 백성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잖아요. 뒤늦게라도 회개하면은 하나님께서는 구원과 은총을 베푸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게 뭐냐면은 죄를 짓지 말아야 되겠죠, 첫 번째로는. 근데 죄를 짓더라도 빨리 하나님 앞에 나와서 회개하면 돼.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거기 가운데 은총을 내리셔. 근데 교만한 자는 뭐예요? 끝까지 자기가 잘났다고, 자기 말이 옳다고 우기는 자들이 교만한 자라는 거예요. 그거는 믿음이 있는 것 같지만 믿음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은 하나님께서 치시는 거예요. 자, 이 백성들이 주님 앞에 나와서 후회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원과 은총을 내리십니다. 역대하 7장 14절에 보면은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겸비하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구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시고 그 땅을 고치리라. 겸비해서 마음을 겸손한 마음으로 돌리고 회개하고 주님 앞에 머리 숙이면은, 그러면 주님이 용서하시고 고치신다라는 거예요. 요한일서에서도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돌이키는 게 중요해요. 처음으로는 안 짓는 게 중요하고, 두 번째로는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빨리 돌이키라는 거예요. 빨리. 어떤 남자가 차 타고 가다가 앞차를 들여박았어. 근데 보험이 없어. 앞차값을 물어주려니까 견적이 솔찬이 나왔어요. 와이프한테 얘기하면 또 잔소리 들을 테니까 얘기도 못하고 혼자서 끙끙대고 있으니까 눈치 빠른 여우 같은 와이프가 금방 알아챘어. 도대체 이 남자가 왜 이러나. 할 수 없이 이실짓고 해야지. 밤중에 일어나서 무릎 꿇고 이실짓고 했어. 그랬더니 아내가 할렐루야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남자가 깜짝 놀랐어. 왜 할렐루야라고 그러나. 그랬더니 당신이 만약에 저 트럭에 치여가지고 죽었으면 내가 생 과부가 될 뻔했잖아. 그러니까 당신이 그래도 돈만 나갔지 죽지는 않았으니까 감사해야지. 여러분, 원망하면은 기쁨도 사라지고 평강도 사라지고 잠도 안 오고 이실직고 하고, 그러면은 마음이 평안해지고 우리가 편안한 잠을 잘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원망하지 말고 불평하지 말고 감사하면서 삽시다. 한순간 한순간 작은 것이라도 우리가 감사해 봅시다. 학교에서도 감사하는 학생은 공부도 잘해. 자녀들이 집에서 부모님에게 감사하는 애들은 잘 돼. 근데 학교에 가서도 맨날 불평하고 불만하고 이러는 애들은 공부도 못해. 부모님에게도 원망하고 이러는 애들은 그 인생이 잘 되지 않아요, 여러분. 8절 9절 말씀 마지막으로 봅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을 하셨어요?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그리고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자, 모세가 놋을 가지고 놋뱀을 만든 거예요. 그 불뱀을 따라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놋뱀을 바라보면 살리라. 여러분, 놋뱀이 나를 살릴 수 있다라고 생각하세요? 아무도 없어요. 상식적으로 맞는 얘기가 아니고 그건 의학적으로도 맞는 얘기가 아니에요. 근데 참 희한한 거는 저 유럽에 가보면은요, 항상 병원 의사 이런 그 표시가 뭐로 돼 있냐면은 이렇게 돼 있어요. 이거 뱀이 이렇게 놋뱀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 그게 의사 표시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놋뱀을 바라보면 살리라. 놋뱀은 실질적으로 상식적으로 의학적으로 살릴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런데 뭐가 살린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 살린다라는 거예요. 말씀이 살린다라는 거예요. 쳐다보면 살리라. 저 약속이, 약속을 믿는 자, 약속을 바라보는 자, 저 약속대로 살아가면은, 그러면은 낫게 된다라는 거예요. 똑같아요. 우리 삶 속에서도 똑같습니다. 그 약속이 내가 믿고 그 약속대로 믿고 살아가면은 내가 병을 낫는 거예요. 나는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고 연관해서 해봤어요. 의사들, 여러분 모든 병을 다 고친다고 생각하세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근데 의사가 당신 6개월밖에 못 삽니다. 그럼 그때부터 우리는 마음이 딱 붙잡혀요. 그죠? 근데 의사의 말은 그렇게 잘 믿으면서 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잘 믿지 못할까? 살리라! 놋뱀을 바라보면 산다! 이러는데도 그걸 믿지를 못해. 하나님의 말씀에 믿고 순종하면은 하나님이 살리는 것을 경험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한번 따라해 보세요. 하라는 것은 하고 하지 말라는 것은 하지 말라. 하라는 것은 하고 하지 말라는 것은 안 하면 돼.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죠. 아무것도 안 하는 것도 죄라고. 하라는데도 안 하고 하지 말라는데도 안 하고 이것도 죄야. 하라는데도 안 하고 이것도 죄야. 하지 말라고 하는데도 하는 거 이것도 죄야. 그러니까 제일 좋은 건 뭐야? 하라 하는 것은 하고 하지 말라는 것은 안 하고, 여기에 축복이 있고 생명이 있고 능력이 있습니다.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제일 많이 걸리는 병이 무슨 병인가? 불순종의 병이에요. 불순종의 병. 이 병은 눈에 안 보여요. 근데 아주 심각한 병이에요. 여러분, 자녀들이 부모에게 순종하면은 그 자녀는 행복해져요. 학교에서 학생이 선생에게 순종하면은 그 학생은 공부 잘해요. 여러분, 교회에서도 주의종의 말씀 듣고 제 말이 꼭 다 100% 맞지는 않을 수 있어요. 그러나 주의 말씀,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은 복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히스기야 왕이 있죠. 히스기야 왕이 말년에 병이 걸렸어요. 죽게 되었어요. 하나님께서 이제 네 자리를 정리하고 너 장사치를 준비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무나 당황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뭐라고 기도했는지 아세요? 자,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주 앞에서 진실과 전심으로 행하며 주의 목전에서 선하게 한 것을 기억하수. 참 중요한 말씀인 것 같아요. 주의 앞에서 진실과 전심으로 행하고 주의 목전에서 내가 선한 일을 한 것을 기억하사 나의 병을 낫게 해주세요. 이랬을 때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어떻게 하셨어요? 15년을 더 살게 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진실과 전심으로 살아가는 것 중요하고요. 하나님 앞에서 선한 일을 하는 것 중요해요. 바라보는 것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사도행전 3장에서도 보면은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그 안진뱅이,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안진뱅이가 뭐 맨날 똑같이 구걸을 했잖아요. 근데 베드로와 요한이 지나가는 것을 바라보면서 소망을 품었다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베드로와 요한이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 말씀을 받은 거예요. 동전을 받은 게 아니라 말씀을 받은 거예요. 그러면서 오른손을 붙잡아 일으키니까 발과 발목에 힘이 생기고 그가 뛰기도 하고 걸으면서 성전에 같이 들어가서 찬미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렸다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안진뱅이 입장에서 나면서부터 안진뱅이야. 맨날 그 성전에, 그래도 성전 앞에 가서 구걸을 하면 사람들이 그래도 거기는 동전을 조금씩 줘. 근데 그 안진뱅이 마음 가운데 나도 저기 한번 들어가서 한번 예배 한번 드리고 싶어, 이런 마음이 없었겠어요? 그런데 그것을 소망하면서 기도하면서 구걸을 했는데 마침 이 베드로와 요한이 거기를 지나가다가 기도로서 그를 일으키니까 그가 낫게 된 거예요. 여러분, 주의 종을 바라보기만 해도, 여러분 예배 끝나고 나와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기도 받으시죠. 어떤 사람은 기도 받기 싫어서 안 받아. 내가 알아요. 근데 보세요. 주의 종이 기도하지만 내게 능력이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고치신다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거기 나와서 기도하기 때문에, 기도받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의 종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아휴, 우리 목사님 기도해도 낫지도 않는 것 같아. 아유, 사람들 창피한데 뭐하러 저기 나가서 또 기도를 받아. 사람들은 자꾸만 받으라 그랬는데, 그런 마음 가지고 나와서 받으면 아무 일도 안 생겨. 하나님께 순종하는 마음으로, 믿음의 마음을 가지고 여기 나와서 기도 받으면 하나님께서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역사하시고 병을 치료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불뱀, 여러분 그 불뱀이 우리 성경에는 그냥 불뱀 이렇게 나왔는데 영어 성경에 보면은 그게 복수예요, 복수. 많은 불뱀들이 와서 사람들을 물은 거예요. 그런데 놋뱀, 우리는 놋뱀 이렇게 나오지만은 단수예요.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뭐예요? 죄는 다양하고 많다라는 거예요. 시험은 다양하고 많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치료의 길은 오직 한 길,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거예요. 구원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 외에 구원을 얻을 만한 천하에 내가 다른 이름을 준 적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말씀을 마칩니다. 원망하지 맙시다. 불평하지 맙시다. 원망과 불평은
죄라고 말씀하시고 원망과 불평하는 사람은 가나안 땅에 천국에 못 들어간다고 말씀하셔요. 우리는 오직 예수만 바라봅시다. 기도합시다. 그러면 역경이 지나가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갑절의 축복과 은총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통한 그들의 행적을 우리에게 오늘날 말씀하여 주시고 너희도 원망하고 불평하면은 망하게 될 뿐이다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깨달았으니 입술로 범죄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주님 다시는 그런 자리에 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에 죄인의 자리에 오만한 자리에 가지도 않는다고 했습니다. 갔다가도 빨리 돌이킬 줄 믿습니다. 우리들이 다 그런 신실한 믿음으로 또 내가 주님 그런 자리에 앞서 있지 않게 하시고 내가 그런 사람 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믿음이 있다라고 하면서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다고 하면서 입술로만 뱉어내면은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라는 것 배웠습니다. 나의 생활을 돌아보고 나의 입술을 돌아보며 이사야서의 말씀처럼 주님께서 이사야를 부르셨을 때 나는 입술이 부정한 자이오니 그 제단 숯불에 달구어진 그 숯으로 내 입술을 지져 주시옵소서. 거룩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이런 기도가 이제 입술로 범죄하지 않고 감사하는 말만 하고 하나님 찬양하는 말을 하고 살아가는 우리 복된 성도들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